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강의 9번째 시간으로서 사대교회에게 주신 승천하신 주 예수님의 말씀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소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 그때 당시에 실제 했던 교회입니다. 7교회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어떤 데는 칭찬, 그 다음에 책망, 그 다음에 격려, 그 다음에 처방책, 그 다음에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 그리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것을 촉구하는 이런 말씀들을 다 주셨습니다. 교회들마다 예수님이 놀랍게 내가 거기를 안다, 항상 안다 이렇게 하는데, 안다가 전부 다 완료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알아온 거죠. 옛날부터 했던 것을 알아온 겁니다. 그것이 완료 형태예요. 그냥 지금 알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시는 주께서 그 교회 상황을 진단하시고 너희 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를 가진 자는 그 영이 교회가 단수가 아닙니다. 그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들 7교회에 하신 말씀을 다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거기 안에 포함될 거니까. 특별히 이 사대교회, 우리가 그동안 7개 얘기했는데 앞에 4개 교회를 했잖아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4개 교회를 했어요. 이제 3개 교회 남았어요.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3개 교회가 남았는데, 이 사대 교회하고요, 나중에 맨 마지막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있는 교회예요. 뭔만 있는 교회? 책망만 있는 교회. 칭찬이 없어요. 칭찬만 있는 교회도 있어요.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다음 주에 뵐 빌라델비아가 이전에 했던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있는 교회, 이런 교회도 있어요. 그러나 에베소나 버가모, 두아디라 이런 교회들은 어떤 교회예요? 이런 교회들은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들은 칭찬 듣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냐, 천국에 가신 예수님, 이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보좌에 앉아 계신 한 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천국에서 뭘 하고 있느냐, 이제 앞으로 요한계시록 4장 가면 우리가 정확히 배우겠지만, 그 천국에 계신 예수님이 가장 관심을 가진 것은 교회입니다. 뭘 관심을 갖고 있다고요? 교회. 이 땅에 오셔서 음부가 이기지 못하는, 음부의 문들이 집어삼키지 못하는 교회 만들려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주님의 관심은 늘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상징하는 7금 촛대를 천국에 놔두시고 7그 촛대 위에 불이 활활 타고 있어요. 그 활활 타고 있는 것은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 교회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국에 계시지만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이 땅에 보내서 그 영을 통하여 교회를 감찰하고 계시는데, 천국에도 똑같은 그 교회의 모형을 놔두고 거기를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얼마나 교회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냐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손에 보니까 7별을 쥐고 있더라는 거예요. 꼭 쥐고 있다. 이것을 주님이 놓아버리면 지옥 가는 겁니다. 이 7별이 뭐냐? 7교회의 사자, 7교회의 메시지 전달자다. 그래서 주님의 가장 큰 관심은 교회, 이 땅에 교회에 관심이 있고, 교회의 관심의 가장 큰 건 뭐예요? 주의 종들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밀어주고 협력하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과거에 나는 이걸 잘 몰랐어요. 너나 나나 왕 같은 제사장, 너도 기도하고 나도 기도할 수 있고, 너도 명령하고 나도 명령할 수 있는데 무슨 목사가 아니었어요. 성경을 정확히 하니까 그게 아니에요. 종교개혁자들이 착각한 게 있다고요.
똑같지 않아요. 천국에 가면 주의 종들하고 평신도들하고 똑같지 않습니다. 물론 천국에 들어가는 목회자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좌우지가 천국에 들어가는 목회자는 하늘의 별따기 같이 적게 들어가지만 그 들어가는 목회자의 그 영광스러움은 한없이 커요. 다른 거예요. 그러나 집사도 아름다운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며 아름다운 직책을 주는 것처럼 천국에서 어마어마한 직책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는 목회자가 제대로 서야 돼요. 할렐루야. 목회자가 제대로 서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상황은 목회자의 상황이에요. 이것이 요한계시록 7장에 나와 있는 요한계 2장 3장에 나와 있는 7 교회에 주신 말씀의 핵심입니다. 어떤 목회자가 세워지느냐, 어떤 목회자를 따라가느냐가 그 교회의 모든 상황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바로 서야 되는데 목회자를 존중하지 못하는 평신도도 문제지만 목회자가 목회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치 못하는 것도 문제예요. 우리 교회는 두 가지가 다 함께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뭐였느냐? 처음에는 목회자를 그렇게 존중하고 사랑했으나 이단적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이 자꾸 와서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목회자의 존중도가 떨어져 버렸어요. 니골라당 같은 사람이 와서 거짓 가르침을 하니까 목회자도 시험해야 되겠다 이러다 보니까 목회자를 존경하고 따르는 마음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처음 사랑이 식어졌는데 주님 말씀은 목회자를 네가 존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나를 존중할 수 있겠느냐. 이게 에베소 교회의 핵심이잖아요. 목회자의 말을 절대적으로 순종하지 않는데 네가 누구한테 말을 순종하느냐. 예수님이 지금 와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줍니까?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그 목회자를 뜨겁게 사랑했던 초대교회 그 상황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단의 가르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선포하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벌써 우리는 그래서요 이 기록된 성경 말씀만 믿어야 돼. 할렐루야. 이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를 물어봐야지. 교리에 뭐라고 나와 있는데 교리에 안 따릅니까? 이게 물어보면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교리는 인간이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쓴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라가야 돼요. 여기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비교해봐야지. 오늘 얼마나 웃기냐면요 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쓰고 있는 거예요. 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저도 과거에 그랬거든요. 삼위일체다. 삼위일체 교리를 설명하려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교리를 설명하려고. 성경을 가지고 무슨 뜻인지 전해줘야 될 텐데 교리가 뭔지를 삼위일체 교리란 이런 것이다. 교리를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웃긴 이야기예요? 성경을 제대로 설명해 주면 모든 게 다 이해가 되고 깨달을 수가 있는데 교리를 설명하면 나중에 안 되니까 그것은 우리의 사고 영역을 뛰어넘는 것이다. 신비에 속한다. 이런 식으로 얼버무리고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할렐루야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잘 이해가 안 가면 원문을 찾아보고 더 이해가 안 가면 앞뒤 문맥을 봐야 되고 더 모르겠으면 초대교회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서 적용했는 것인가 이런 것을 찾아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초대교회는요 기독교가 공인되기 313년 전에까지 에베소교회 서머나교회 에베소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 95년 6년인 핍박 두 번 도미시안 황제 로마 황제의 핍박 때까지의 그 상황을 표현한 것이 에베소 교회잖아요.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를 나서 95년부터 313년 기독교 공인까지 서머나교회는 이 예수 믿는 사람을 그냥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카타콤이라 해서 지하 무덤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았죠. 핍박받는 교회. 그때는 믿음이 제대로 지켜졌어요. 그런데 버가모 교회로 넘어오면서 기독교 공인이 되어서 590년 로마 카톨릭이 시작될 때까지 로마의 국교로서 기독교가 정해질 때 이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안디바와 같은 주의 종은 타락하지 아니하고 성도들이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이런 거짓 가르침 적당히 세상에 타협하고 살자 이 가르침을 두려워하다. 우상 숭배해도 괜찮고 음행해도 괜찮다. 너희들이 길드라는 상업 조직에 가서 살려면 어쩔 수 없지 않냐 이런 식으로 타협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버가모 교회예요.
그러다가 590년 완전히 로마 카톨릭이 이제 장악해서 1517년 종교개혁할 때까지 두아디라는 주의종이 타락해서 이세벨을 데려와서 가짜 선지자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을 가르치는 이세벨을 같이 짝짝꿍해가지고 그 교회를 가르쳐요. 그러나 그 교회 몇 사람은 아직도 진리를 붙잡고 다니는 몇 사람의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두아디라 교회 상황이에요. 이제는 사대교회로 들어왔습니다. 사대교회는 1517년 종교개혁 이후부터 1700년까지 1700년에서 1900년 사이가 복음 전파의 복음 전파와 신앙 회복의 획기적인 시기입니다. 그런데 1700년이 되기 전까지 종교개혁 이후에 약 200년 동안의 상황을 사대교회가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제가 해석하는 건 이건 해석입니다. 해석인데 상황을 보니까 이 에베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가 초기 교회부터 예수 재림 때의 상황 있는 교회하고 시기가 거의 맞아 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희한하게 어떻게 예수님이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했을까 생각할 정도로 맞아 떨어져 가서 해석하는 거지, 이것이 꼭 맞는 해석은 아니에요. 그러나 아주 유사한 것 같고 아주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대교회는 어떤 교회 상황일 것이라는 것을 미리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사대교회는 종교개혁 시대의 교회입니다. 그러면 종교개혁자들이 아주 칭찬을 받을 것처럼 생각이 되잖아요. 루터, 칼빈, 멜랑이톤, 찌빙글리, 수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종교개혁을 하는데, 이 종교개혁자들이 참 잘했을 것이다. 우리에게 알려진 것은 루터와 칼빈 정도죠. 더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알려진 이 종교개혁자들이 참 잘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나 오늘날이라고 얘기할 때는 지금부터 5년 전 이전의 상황을 얘기하지 않아요. 5년 전에도 몰랐어요. 아니, 올해 들어와서 더 이렇게 나온 거예요. 5년 전에는 이런 상황이 있는지 몰랐어요. 개신교가 잘못되었다는 걸 몰랐어요. 종교개혁자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다는지 몰란 거예요. 지금도 모르는 사람은 칼빈이 58명의 사람을 학살한 사람, 그런 잔인한, 말한다고 중시시다고 똑같이 사람을 죽였다는 사회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역사의 기록이 남아있는데도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스운지 몰라요. 우리는 주님만 따라가게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칼빈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고요. 도움은 받을 수 있어요. 그가 다 나쁜 건 아니니까. 그러나 그가 잘못 얘기하는 것까지 따라갈 필요 없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따라가야 되고 예수님의 가르침, 할렐루야, 초대교회 가르침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대교회가 어떤 교회냐, 종교개혁 시기의 교회인데 칭찬을 들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사대교회를 한마디로 딱 정의하면은 살았다 했으나 죽은 교회다, 시체교회다, 이렇게 얘기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을 과거에 이 종교개혁 시대의 교회로 사대교회를 해석하던 사람들이 이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왜? 종교개혁으로 중세에 죽어가던 교회를 살려냈는데 왜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냐, 설명을 못했다고요. 설명을. 그래서 이 종교개혁 시기의 교회가 사대교회라는 해석을 잘 안 하려고 했어요. 안 하려고 했다고요. 왜? 안 맞아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정확히 맞아요. 그래서 오늘 죽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라는 사대교회, 이 교회가 어떤 교회고 책망만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이 칭찬을 들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책망만 들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지 교회사적으로도 살펴보고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사대교회의 상황을 살펴봄으로써, 아하, 종교개혁 시대에 우리가 개혁교회에 속한다고 마냥 기뻐할 것이 아니구나. 우리도 일깨지 않으면 도둑같이 와서 지옥에 떨어지겠구나.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질 수가 있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사대교회가 그것을 경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시기 이후에 살았던, 아마 우리하고는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밀접한 가지고 있는 이 사대교회 상황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를 하고 우리가 어디에서 잘못된 것을 고쳐야 될 것인가 고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른 신앙의 길로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3장 1절 사대교회에 들어갑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대요. 명목상에만 그리스도인이나 실제로는 지옥 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잖아요. 세상에 얼마나 큰 이런 말을 들으면 거의 사망이에요. 이런 말을 그런데 이 사대교회, 그러면 이 사대교회 주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소아시아가 7개의 교회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교회가 있었는데 7교회만을 추려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럼 사대교회를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주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그냥 하신 말씀이 없어요. 그분은 전능자 하나님, 할렐루야. 그분은 전능자 하나님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빼놓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말에도 버릴 말들이 많지만 주님의 말씀은 버릴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대교회 이제 읽어가면서 이 사대교회를 내가 살펴보게 될 텐데요. 사대교회는 이 사대라는 지역과 사대교회의 그 형편이 주님께서 왜 이 얘기를 꺼냈는가가 아주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오늘날에는 사르디스라는데 흔적 없이 사라진 거예요. 제가 이 2006년에 성지순례를 간 거 아니에요? 사대교회 궁금했어요. 어떤 교회일까? 사대교회 7교회를 가봤거든요. 소아시아 터키를 간 거죠. 사대교회를 갔더니 큰 2가지 기둥이 남아있더라고요. 그쪽으로 안내했어요. 큰 기둥이 이렇게 있어서 우와. 에베소 가도요. 에베소 가면은 에베소는 진짜 이게 도시다라는 생각이 확 들어요. 아니면 그 출입구부터 말이죠. 그 어떤 그 도시의 냄새가 부조물 뭐 이런 건물들과 이런 것들이 쫙 바닥에 돌로 반드시 깔리고 이 도로가 쫙 나고 공중 화장실과 이 목욕탕이 있고 막 영화관이 있고 막 있던 그 다음에 뭐 도서관이 있는 게 나오니까 에베소는. 그런데 에베소에 올라가니까 저기에 뭐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저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 찾아봤더니 기둥이 하나가 높은 기둥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기둥이 뭐냐? 에베소의 여신 누구죠? 에베소의 여신? 에베소의 그 여신의 그 뭡니까? 아데미 여신이죠. 아르테미스라는 여신이 있는데 아데미 여신의 신전에 기둥이 하나 남아있다는 거예요. 저기에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멀리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런데 사대교회에 갔더니 그 비슷한 기둥 2개가 쫙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이야, 사대교회는 보통 교회가 아니었나 보다.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였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왔어요. 그랬더니 이 큰 기둥 있는 그 건물, 이제 흔적이죠. 저기서 큰 기둥 2개만 남아있는, 다 허물어졌고. 그런데 그리로 가는 듯 했더니 그 앞에 살짝 돌아서 우측으로 가는데 생기다만 무슨 건물 하나, 학고방만한 이런 허물어진 곳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니까 그곳은 시벨레라는 이 도시의 수호신을 숭배한 신전이고, 신전의 흔적이고, 요게 교회라는 거예요. 조그마한 얼마나 우리 지금 여기 교회보다 더 적어요. 이거 4분의 1이나 되나? 생기다 말았어요. 그런 교회로 이게 안내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다고요. 그러니까 그 동네는 시벨레라는 그 수호신은 여자 신인데 아데미 여신만큼 어마하게 숭배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시벨레라는 신을 왜 숭배했을까? 이 시벨레라는 신이 그 도시를 지켜준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 도시는 난공불락의 천연 요새처럼 있는 교회예요. 이 사대를 들어갔을 때 제일 인상이 남는 게 2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그 큰 2기둥이었고요. 또 하나는 들어가는 입구에 수많은 무덤들이 나열되어 있는 거예요. 뚜껑이 있는 무덤이 있어요. 그런 무덤들이 한참을 들어가는 입구에 무덤들이 있는 거예요. 무덤들이 많이 있어요. 왜 무덤들이 많이 있나 그랬더니 살았다고 했으나 이미 죽은 자로다. 의미가 무엇이 확 들어와요. 이렇게 쭉 들어가면서 이렇게. 그런데 그 도시가 난공불락의 세 면이 깎아지르 듯한 절벽 위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이 도시가 큰 도시가 아닙니다. 작은 도시예요.
그런데 이 도시가 깎아지른 절벽이 있다 보니까 들어오는 입구만 딱 못 들어오게 딱 막아버리면 절대 이걸 정복하기 어려운 그런 도시였어요. 천연 요새의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 도시 사람들은 이 도시는 망하지 않는다 이 생각한 거예요. 진짜 그 도시를 정복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도전했지만 실패했어요. 그런데 이 도시를 두 왕이 와서 정복했습니다. 두 왕이 어떻게 정복했느냐? 그 두 왕이 정복하는 이야기가 참 재밌어요. 첫 번째 왕은 BC 549년 사이러스라는 대왕이 와서 정복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는 BC 216년에 안디오커스 왕이 이렇게 정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나라를 정복했냐면 군사가 이 도시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망대 위에서 군사가. 그런데 요새에서 올라갈 수가. 그런데 이 병사 하나가 졸다가 이 모자를 철모 같은 걸 떨어뜨린 거죠. 그것을 이 밑에서 병사가 본 거예요. 이제 침범에 들어간 병사가 본 거예요. 그 병사가 라고라스는 병사인데 라고라스 병사가 쫙 보니까 어떻게 했냐? 철모를 떨어뜨리는 거죠. 한참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철모를 주우러 내려온 거예요. 그 위에 있는 사대 군인이 어떻게 내려온가 봤더니 그 계곡에 이 착착착착 이렇게 해서 내려올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었던 거예요.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철모를 가지고 거기를. 야, 저렇게 할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야밤을 틈타서 15명의 군사를 데리고 거기를 따라 올라갑니다. 그 장소를. 그래서 성문을 열어버렸어요. 그러다 들어가서 사대가 정복됩니다. 졸고 있다가 나중에 해서 깨어 있으라. 그렇지 않으면 도적같이 만다는 말을 왜 얘기했는지 이해가 돼요. 이해가. 네? 그래서 이 병사 때문에 이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시벨레 신이 자기 도시를 지켜준다고 생각했는데 2번 정복당한 전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2번 다 그런 식으로 정복이 되었다고 역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딴은 이 도시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 도시는 난공불락에 살아있는 전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도시 자체를. 특별히 사대교회를 어떻게 생겼는지는 나오지는 않아요, 성경에. 그런데 사도교회가 나와요. 예수님이 언급을 하는데 이 사도교회는 다른 6개 교회와 비교해서 사도교회를 보면 특징이 있어요. 첫째, 이단들의 공격이 없었어요. 이단들의, 다시 말해서 니골라당의 가르침이나 발람의 가르침이나 이세벨의 가르침처럼 잘못된 이 가르침을 줘서 교회를 미혹하는 이런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미혹하는 사람이 한 번도 안 온 거예요. 이 교회는 그냥 그 교회를 그냥 간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그것을 전쟁을 하다가 첫사랑을 잃어버렸잖아요. 예? 그 이단들하고 이 진리를 수호하려다가 이단들하고 싸우다가 결국에 사랑이 싱어머지는 교회 에베소하고는 전혀 단판이죠. 그런 이단들의 어떤 그 침범이 없었던 교회예요. 이 교회가, 사도교회가. 특별한 게. 두 번째는 또 뭐냐면 고난과 핍박이 없어요. 유대인들이 없어서 유대인들의 핍박도 없고 로마 정부로부터 핍박도 없었어요.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는 로마 황제의 신전이 없습니다. 자기 동네의 시벨레 신전을 이렇게 숭배한. 근데 시벨레라는 이 신전을 숭배하면서 음행을 했는지 거기까지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핍박이 없는 거 보니까 그런 현상이 없었을 가능성도 있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잘 모르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사대교회는 그 신전에게 숭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사대교회는 그거에 대해서 안 했다고 핍박을 받았다는 말도 없고 뭐 그래요. 그래서 참여했는지 안 참여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됐던 거죠. 아시겠죠? 그것이 문제가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고난과 핍박도 없었어요. 이단의 유혹도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도시는 천연 요새로 딱 지어졌기 때문에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지어진 도시 위에 지어졌기 때문에 안전했어요. 이 도시는 망하지 않는다. 항상 살아있다. 특별히 이 도시는 두 가지로 유명했는데 이 도시를 가로지는 강이 있는데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강에서 사금을 채취했습니다. 그래서 금을 팔았기 때문에 부자로 살 수가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는 양털을 제조한 흰 양털로 옷을 만들어서 파는 데도 유명했어요. 그래서 이 양털을 통하여 고기도 먹고 양털을 보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수출하면서 어려움 없이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시는 그렇게 많은 유혹도 없고 뭐 핍박도 없고 이렇게 해서 그냥 살았던 도시예요. 근데 주님 뭐라고 하느냐? 사대교회의 사자, 메시지 전달, 목회자에게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말하기를 내가 내 행위를 알아왔다. 직설법 완료 수동 이 능동태 이미 너의 행위를 알고 있는데 네가 살았다는 이름이 여기에 이름은 계속 나옵니다. 이름이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이름은 가졌으나 사실은 죽은 자로다. 제가 원문을 직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대교회 안에 있는 메시지 전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들을 가지시니 곧 그리고 7별들을 가지시니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너의 행위들을 알아온 채 있다.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 명성은 가지고 있으나 사실은 죽은 자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 교회는 외부로 침입도 없고 무슨 또 뭐 이단의 공격도 없고 뭐 핍박도 없기 때문에 이 교회는 별 어려움이 없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교회는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 보세요. 네가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그 남은가 죽게 된 걸 원어로 보면 죽어가고 있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죽어가고 지금 현실에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만약 너희가 정신 차려 일깨지 아니한다면 너희가 깨어있지 않는다면 이 남은 바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도 죽게 될 것이니까 다시 너희가 이 남아있는 그 진리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지 않으면 너희는 죽을 것이다 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이 교회는 하나님 앞에 2절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하나도 찾지 못했다. 여러분 핍박이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네? 없어야 돼요? 없게 되면 사대교회 되는 거예요. 핍박이 있는 것도 좋아요. 왜냐하면 핍박을 이겨내려고 기도할 거거든. 핍박이 있어야 돼요. 이단에 위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진리가 뭔지를 찾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단도 없었으면 좋겠고 핍박도 없었으면 좋겠지만 오히려 있을 때에 더 진리를 수호하게 되고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주님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없어도 관계는 없어요. 없어도 관계는 없으나 있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말고 고난이 찾아오도 담대히 이길 축원합니다. 이단의 유혹이 있다고 이단이 주변에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수많은 이단이 있다고 두려워할 게 여호와 증인 이런 이단이 있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교회의 말씀을 들으면 이단은 금방 구별돼 버려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 진리를 수호하려고 하니까 이단하고 싸우니까요. 제가 이단을 17년을 연구한 사람이에요. 상담해주고 이단은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알면 나중에 가면은 죽여버리겠다고 그럽니다. 계속 상담하다 보면 잘못했다는 얘기하면 이단 무서워요. 제가 17년을 이단을 연구했기 때문에 이 분별력 있게 이단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수호하고 그리고 고난으로부터 자신을 견디려고 할 때에 참 믿음이 더 되어질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이거는 어려움이 없다 보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무슨 신앙적 핍박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단의 위험이 있습니까? 뭐 외부의 세력에서 죽을 위험이 있습니까? 없다 보니까 걱정이 없잖아요. 걱정이 없잖아요. 어디요? 완전 라오디게아처럼 뜨뜻미지근한 마른 교회인데 교회가 아닌
전도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 교회가 조그마더라고요. 그래서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 꾸중부터 듭니다. 책망부터 나와요. 칭찬이 없어요. 자, 3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라. 여기 찾다도 직설법 알면 찾아온 적이 없다. 찾아본 적이 없다. 찾지 못해왔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당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로 소개해. 1절 하나님의 7 영을 가지고 있는 이라고 소개하고 있고 7 별들을 가지신 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주님은 당신의 자기 계시를 이렇게 했을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7 영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하는 거죠. 자, 계시록 1장 4절을 볼까요? 1장 4절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하는 이때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들이에요. 그 7 영들은 뭐냐? 4장 5절을 볼까요? 보좌 앞에 있는 7 영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입니다. 자, 4장 5절이 있습니다.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7 등불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7 등불이 켜져 있는데 그 등불이 그 7 등대의 등불이 7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께서 주관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보낸 영이 주관해야 돼요. 자, 5장 6절을 봅니다. 그러면 7 등불 영은 뭐냐? 6절입니다. 5장 6절 있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도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들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들이라. 예수님의 눈이 성령이에요.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예수님의 성령을 통하여 눈처럼 다 보고 감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었다. 결국 예수님께서 내가 7 영들을 붙잡고 있다, 영들을 가지고 있다, 나를 소개할 때 우리는 지금 삼일째 신앙으로는 예수님이 7 영들을 붙잡고 있다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 동등한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소속되어 있느냐 말하니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삼일체라는 설명할 수 없어요. 이건 7 영들을 소유하고 있는 이가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7 영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소유 당한 7 영은 약한 거고 예수님도 강한 거라고 밖에 표현이 안 되잖아요. 동등하다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요? 그 영을 가지고, 그 영이 예수님 눈이라고 해요. 이 땅에 보내셔받아 교회를 다 감찰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예수님의 영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의 영인 거예요. 그게 성령인 거죠. 성령이 따로 있어서 또 성령을 배워야 되는 게 아니에요. 신사도 빈자도 쪽에는 성령을 또 배워야 된대요. 그래서 성령님께 은사를 받아야 된대요. 속이는 거예요. 귀신 타주는 것을. 완전 속았어요. 저도 다 속는 게 아닙니다. 그 중에 몇 가지로 속이는 겁니다. 다 속이면 다 알아버리게요. 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데 어느 순간에 딱 틀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지옥 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7 영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네 교회를 지금 감찰하고 있는데 너희들 지금 그 평안하다, 아무 문제 없다 이러다가 너희들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걸 너희들이 모르는데 내가 너희들이 깨워 정신 차리지 않으면 너희들을 내가 이글이글이는 이 불타는 가서 두아디라 교회처럼 빛난 주석 같은 발로 으깨버릴 것이다.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돈도 있겠다, 핍박도 없겠다. 교회가 그러면은요, 뭘 할까? 놀러 나갈까? 무덤이나 묘지나 잘 만들어 볼까? 묘지 공원이나 세워볼까? 수양관 하나 세워볼까? 외국에다가 무슨 교회나 또 지어봐서 사진이나 찍어볼까? 돈 많고 핍박 없으면 이런 교회죠. 그 다음에 7 별을 또 쥐고 있다고 그랬어요. 7 별을 쥐고 있는 7 별은 7 교회의 사자니까 이 교회의 주의 종입니다. 네가 살았다는 이름 가져서 죽었다는 것은 1차적으로 주의 종이 한 얘기죠.
너가 그렇다는 거죠. 너가 거의 죽어가고 있다. 지금 거의 죽어가고 있다. 너에게서 온전한 것을 발견할 수 없다. 그런데 3절 보세요. 3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아왔는지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키라 회개하라. 만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도둑같이 주님이 온다는 것은 좋은 일로 오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임재가 좋은 일로 오는 겁니까? 심판하러 오는 거죠. 이 개념이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주님의 재림의 때 어떻게 온다. 근데 이 도둑같이 온다는 이 말도 환난전 휴거론자 베리집 종말론자들이 완전히 잘못 해석해가지고 완전히 이 세대주의에서 나온 겁니다.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이 해석 자체가 접근 방향이 틀렸는데 사람들은 그럴싸하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따라하냐? 세대주의 종말론자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주님이 도둑같이 온다. 맞다. 그런데 도둑은 보화를 훔치러 오느냐,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거 이런 하찮은 걸 훔치러 오느냐, 보화를 훔치러 오지 않느냐. 그래서 깨어있는 너희들, 믿음 있는 너희들 보화만 데리고 휴거되고 나머지는 잔챙이는 남아서 환난 받는다. 그러니 너희들은 보화가 돼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런 의도로 얘기했나요? 완전히 속이는 겁니다. 그런 말은 전혀 없어요. 도둑같이 온다는 거, 갑작스럽게 와서 심판하겠다 그 말이에요. 말은 살아있지만 죽어있어서 온전한 걸 하나도 발견할 수 없어서 내가 지금 거의 죽어가서 조금 붙어있는 거 그거 만약에 이것을 일깨지 아니하여서 깨어있어서 이걸 붙들지 않는다면 너희 죽여버리겠다. 갑자기 가서 죽여버리겠다. 이게 지금 한 얘기지. 죄송합니다. 죽여버리겠다 맨날 얘기해가지고 제가 보화를 데려가겠다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 식으로 해석해가지고 환난전 휴거론자들 베리치 종말론자 이것을 이용하는데 속지 마세요. 주님의 재림이 갑작스럽다. 그 시기적인 돌발적인 재림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보화를 캐러 온다 그 얘기를 한 게 아니라고요.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니? 처음에 들었던 그 확실한 그 복음, 그 받았던 복음, 처음에 순수한 그 복음을 어느 순간에 평안하고 안전하고 문제없으니까 그냥 적당히 이렇게 가는데 그 복음을, 순수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써야 되지 않느냐. 만약 시멜레 신전에 가서 숭배를 하거나 거기 음행한 일 하면은 그건 우상숭배다. 우상숭배와 음행하는 자는 지옥에 간다 선포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주의 종 너 가만두지 않겠다. 너 제가 여러분에게 책망에도 절대 상처받지 마세요. 할렐루야. 네, 상처받지 마시라고. 그러나 저는 이 자리에서는 말씀대로 외쳐야 돼요. 저는 그게 사명이니까. 3절을 직역해 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미 어떻게 받은 채로 있어 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계속 생각해 보라. 여기 생각해 보라는 것은 직설법 현재 직설법 현재가 아니라 명령법 현재예요. 계속해서 생각해 보라. 뭘 생각해 보라? 어떻게 너가 처음에 들었는지, 어떻게 너희가 그 뭘 받았던 그거 순수한 그 복음을, 그리고 계속 그것을 지키고 있어라. 현재 명령법, 그리고 과거 명령법으로 회개하라. 단호하게 끊어라. 그것을 회개하라. 돌이켜라. 거기에서 이제 그렇게 안주하지 말고 진리를 선포하고 단번에 단호하게 회개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만일 단번에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도착할 것이다. 그리고 어느 시간에 내 위에 도착할는지 네가 결코 알지 못할 진노의 하나님으로, 심판 하나님으로 올 거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 상황을 종교개혁의 상황으로 해석해 봅시다. 종교개혁은 중세시대에 완전 혼합 가버렸잖아요. 네?
태양신 종교, 세미라미스 단무스 신으로 그것을 그대로 교회로 가져와서 마리아하고 아기 예수로 바꿔버렸잖아요. 그래서 마리아를 더 높은 위치에 올려놓은 것이 590년에 1517년 중세교회 아닙니까? 타락해버리는 교회. 거기에서 이제 이게 잘못되었다. 교황이 하나님 말씀 위에 있다. 그거 아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오직 믿음 루터가 종교개혁 한 거 아니에요? 루터 종교개혁을 했는데요. 루터가 종교개혁 1517년에 종교개혁을 했을 때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95개조 반박문, 이게 교황 거의 적그리스도다. 이 교황이 틀릴 수도 있고 교황 자체가 헌금 내야만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간다. 다 이거 잘못되었다. 신부에게 고해상살해야 교회가 이 죄를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주님이 회개하면 용서해 주는 것이다.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95개조 반박문을 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95개조 반박문을 보게 되면은요, 95개조 반박문 가운데 11개 조항이 회개에 관한 조항이에요. 회개하라고. 그게 루터가 잘했다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 그 믿음과 회개로 천국 가는 것이지 교회를 통한 은총과 선행으로 가는 게 아니다. 이거 중세시대 그걸 주장했잖아. 이게 아니고 믿음과 회개로 가는 것이다. 이것을 루터가 얘기를 했다고요. 처음에는 얘기했어요. 그런데 26년 뒤에 태어난 이 칼빈이 종교개혁을 이어받아서 완전히 틀어버렸어요. 회개를 빼버리고 오직 믿음에다가 예정론을 갈고 들어와서 맞춰버린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 것은 예정대로 된 것이지 내가 지금 믿으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회개하려고 된 것도 아니다. 이렇게 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주장한다면서 잘못된 길로 갔어요. 물론 하나님의 주권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아무개라는 개인 예정 구원이 없어요. 예수 믿고 회개하는 자를 구원한다고 예정해놨지. 할렐루야. 정확히 말씀을 잘못 약간 틀었는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자기는 안주한 거야. 나는 구원에 안전하다. 야, 살았다고 네가 구원받았다고 말을 하지만 너는 지옥 갈 자다. 이게 이 사대교회 한 얘기 아니에요. 내가 예정받았다. 나는 안전해. 내 구원은 안전해. 아니, 안전하지 않아요. 나중에 어떻게 보여? 생명체 이름을 지워버린다고 했다고요. 믿음 가진 자라도. 우리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얼마나 제대로 정확히 해석하지 않으면 얼마나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지 알 수가 있죠. 사대의 그 도시 한 병사가 졸다가 떨어뜨리는 거 그거 하나 때문에 결국에 그 졸았다가 그 도시가 망했어요. 우리가 잘못된 교리에 졸고 있을 때 지옥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믿음과 회개,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가복 1장 15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할렐루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돼요. 회개와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과 행함으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행함은 내가 믿음을 제대로 가지고 있고 회개 생활하고 있는지를 확인해보는, 제대로 가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 가운데 하나죠. 우리는 믿음과 회개로, 할렐루야, 이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근데 루터가 그렇게 했는데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모르지만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다가 아무 어려움도 없고 핍박도 없고 뭐 고난도 없고 뭐 살만하니까 완전히 나태해져 버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대교회입니다. 예정론이 들어와서 나의 구원은 완전히 이제 따놓은 당상이다 하니까 뭔 죄를 지어도 나는 용서받을 것이고 하나님은 나를, 견인교리, 하나님은 나의 구원을 보존할 것이어서 어떻게든 끌고 가서 천국에 데려간다. 그러니까 그래, 나는 구원 받겠지. 아니에요. 너가 어디서 떨어진지 계속 추억해보고 본래 받았던 그 진리를 지키지 않고 회개치 아니한다면 내가 도둑같이 마서 너희를 짓밟아 볼 것이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의 복음을 붙잡고 날마다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4절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소망한 건 좀 있어요. 4절에. 정말 4절이 없었다면 사대교회는 끝났을 거예요. 4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그 옷이 아니고 그의 옷입니다. 그 자기 자신의 옷. 그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그 처음에 받았던 그 믿음과 회개를 통하여 구원 얻는다는 그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몇 사람이 그래도 남아 있어서 회개를 해서 더럽혀진 옷을 회개하고 있어서 씻어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칼빈주의 예정론이 들어와 가지고 사람들의 뭘 방해합니까? 구원이 따놓은 당상이고 예정이니까 회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결정적인 것이 그건 거예요. 세상 모든 종교가 회개가 없어요. 기독교만 회개가 있습니다. 회개가 빠진 것이 끝나는 거예요. 회개하려면 당신이 자기가 죄를 졌다는 죄를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죄인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에 너무나 값싼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사람이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하게 하고 그냥 복음만 던져준 거예요. 그럼 자기가 죄인이 아닌데 무슨 복음이 필요 있겠어요? 그래도 자기가 지은 죄가 이것이다라고 회개하고 있는 몇 사람이 있었다. 자기 옷을 빨아서 회개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어떻게 빨아야 되느냐? 14절 있습니다. 시작.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아 천국 들어간다는 거죠. 자기의 두루마기 옷이죠. 겉옷이죠. 겉옷을 빨아야 됩니다. 씻어내야 된다는 말입니다. 원문에 씻어내야 된다. 어떻게? 자, 7장 14절을 볼까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 어떻게 씻어내는 것인가 죄를. 네, 이 겉옷이라는 것은 행실을 말하는 거잖아요. 14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잘못된. 그러니까 이 교회가 사대 교회가 우상 숭배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나오진 않지만 우상 숭배를 했을 가능성이 많겠죠. 왜? 거기에 우상 숭배했으나 잘못된 것을 깨닫고 씻은 사람이 있었다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괜찮았고 그것을 용납해 줬겠죠. 이 주의 종은 다른 이단적 가르침은 받지 않았으나 그냥 아무 얘기 안 하는 거죠. 그렇게 해도 회개하시오 우상 숭배하는 이렇게 얘기 안 한 거죠. 그래서 흰옷을 입고 다니는 몇 명이라고 되는 몇 명이 아닙니다. 소수의 이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는 뭐라고요? 소수의 이름. 처음에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것인데 소수의 살아있는 이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몇 명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름. 그들은 순수한 진짜 믿음을 듣고 자신의 행실을 회개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런 자들이 있어서 그래도 주님께서 그나마 그래도 아직 죽어가고 있는 남은 조금 있다는 거예요. 사대라는 이름이 남은 물건이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남은 물건 조금 남아있더라. 지금 개신교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거의 다 죽어가고 있고요. 명목상의 교회지만 천국 가는 사람 조금 있어요. 올리고스예요. 올리고스 이름 몇 명의 이름 아주 작은 소수예요. 자, 5절 읽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5절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세 가지 약속입니다. 이기는 자. 이기는 자입니까? 주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만을 주님이라고 믿고. 제가 요즘에 새벽에 엄청난 설교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초대교회는 왜 신앙 고백을 했을까? 왜 그것을 구원에 받는 잣대로 여겼을까?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구약의 여호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주 예수란 말이 주님이란 말은 여호와를 대신하는 호칭이었어요. 아도나이. 그것이 초대교회는 헬라어로는 퀴리오스예요. 예수님을 주님이라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여호와입니다라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 믿어서 예수님을 여호와 예수님, 주 예수요, 주 예수라는 말은 여호와 예수라는 말이잖아요. 그 믿음을 지키다가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죽이고 죽임당하고 로마에 죽임당했어요. 다. 이게 초대교회 역사예요. 313년 기독교 공인하기 전까지 서문화교회 상황이에요. 똑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저도 많이 핍박받을 가능성이 많고요. 어려움 당할 가능성이 매우 많아요. 그러나 나는 성경대로 얘기하니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하고 다르게 얘기합니까? 왜 니케아 종교의 결정하고 다르게 얘기합니까? 아니, 저는 성경대로 물으실 때 이렇게 물으시라고. 교리를 왜 지키지 않냐고 묻지 말고 성경대로 왜 믿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주세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려고 그래요. 왜 성경대로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오늘날 이상해졌어요. 마태복음 15장처럼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각오하면 부모를 공경할 필요가 없다. 고르반 부모를 공경하기 싫으니까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장래 유전으로 쳐버리는 역전되는 상황이 지금 상황이에요. 진리대로 얘기하면 그 목회자를 따라서 회개하고 주의 종들이 나서야죠. 이제는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그 초대교회가 예수님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죽어갔던 그 상황으로 돌아갑시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데 니케아 종교회의 결의를 믿지 않습니까? 당신이 이단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으니 이 어리석은 세대, 이 처참한 세대, 우리는 그런 세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이번에 새벽기도 지난 주일 오후부터 하면서 제가 성경 말씀에다 2시 몇 시까지 내가 지나갔어요. 왜? 성경 말씀 다 찾아보느라고. 신약에 들어와서는 단 한 번도 하나님한테 주님이라는 호칭을 붙이지 않았어요. 요한계시록을 제외하고는. 오직 예수님에게만 주님이라고 칭했더라고. 저분이 뭐 여호와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니까 당신만 주님입니다. 예수님 당신만 주님, 당신만 여호와, 당신만 하나님. 유대인들이 왜 기독교인을 핍박했어요? 인간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하니 여호와라고 그러니까 죽여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이 핍박했어요. 스데반 죽여버린 거예요.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대생 공문을 받아가지고 이방 지역까지 가가지고 막 안디옥까지 가가지고 막 죽이려고, 다메섹까지 막 가서 죽이려고 막 유대인들이 혈안이 돼 있었어요. 로마에서는 네로 황제 이후로부터 도미시안 황제가 처음으로 황제 숭배를 주장했는데 나를 신이라, 나를 하나님이라고 불러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해라. 이것이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잖아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것을 황제에게 안 한다고 해서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죽임당한 겁니다. 사자밥이 되고 화형당해서 죽었어요. 이것이 초대교회 313년까지 역사입니다. 이때 구원받은 자가 많았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성경대로 얘기하면은 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대로 고백하지 않냐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리석은 자죠. 왜 성경대로 말하지 않습니까? 왜 성경대로 믿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얘기하겠죠. 제가 목사들이 회개해야 돼요. 여기 사대교회 사자에게 하는 거 아니에요? 너가 살아있어. 넌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 넌 죽었어. 내가 도둑같이 너를 으깨버릴 거야. 왜 진리대로 얘기하지 않고 처음에 얘기했던 그 진리, 내가 얘기했던 말씀을 왜 얘기하지 않고 교단의 교리나 얘기하고. 그러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진리를 그대로 수호하는 자에게는, 그래서 회개하고 그런 자들에게는 신혼, 이 신혼이라는 말이, 신이라는 말은 희다는 말이 아니에요. 원래는 헬라 원문을 보면은 류코스라는 단어인데요. 류코스는 빛나는이란 뜻입니다. 럭셔리, 류코스, 럭셔리, 루시퍼 다 이 빛나다는 뜻이에요. 빛나는 옷을 입힐 것이다. 천국에 가면 영광스러운 옷을 입혀줄 것이다.
그것이 나중에 희다는 의미로 바뀌었어요. 너무 영광스러운 빛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에 빛나는 옷을 입었잖아요. 흰 옷을 입은데 그 이타장이 어떤 것으로도 희게 할 수 없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잖아요. 그 의미예요. 그 똑같은 말이에요. 흰 옷, 빛나는 옷을, 영광스러운 옷이죠. 우리가 하루를 살다 죽어도 성경대로 믿읍시다. 할렐루야. 그래야 천국 가서 빛나는 옷을 입게 되겠죠. 두 번째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하리라. 생명책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신앙을 가진 자들을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자들 이름을 기록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기는 자만 기록이 되는데 이기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지워버리겠다. 지우개로 지워버리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교회로 왔어요. 그런데 바른 믿음을 갖지 않아요. 우상 숭배해요. 음행을 저질러도 회개 안 하네요. 지옥 가는 거예요. 다시 지워버리는 거예요. 죽을 때 지워버리는 거예요. 지워지는 겁니다. 죽기 전까지는 안 지워집니다. 하나님과의 아들의 신분의 관계가 깨지지 않아요. 죽기 전까지. 그럼 죽는 순간에 깨지는 거예요. 이 땅에 비록 하나님의 아들로 살았어도, 하나님의 딸로 살았어도 죄를 회개치 아니하면, 둘째 아들 누가복음 15장에 회개치 아니하면 지워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세도 이 생명책이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나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얘기해요. 다 알고 있었어. 모세도 알고 있었어요. 시편 69편에 보면 다윗도 알고 있었어요.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라고 한다고. 구약의 중요한 인물들은 알고 있었어요. 다. 이게 생명책이 있다는 게. 우리는 생명책 이름이 이미 기록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할렐루야. 그러나 이 생명책 이름이 지워지지 않으려면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죄와 죽음과 거짓 교리, 거짓 지식들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마지막으로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마태복음 10장 32절에 주님 핍박받는다고 주님 모른다고 부인한다면 나도 너의 이름을 모른다고 부인한다고 돼 있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 그를 시인하겠지만 나를 부인한다면 나도 부인할 것이다. 뭐요?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알고 계신 그분께서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준다예요. 우리는 어떠한 위험이 와도 죽음이 왔더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예수님만 하나님 할렐루야 주 예수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만일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나는 죽어도 깨어나도 예수님이 주님입니다. 초대교회 신앙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고린도서 12장 3절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어요. 예수님 여호와라고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 하나님이라고 어떻게 하겠어요? 이 믿음이 들어갈 때 사람이 자기 목숨을 내놔요.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여호와라는 걸 알 때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예요. 근데 그걸 모르면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예수님 그분을 붙잡고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이름이 지워지지 않도록 꼭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들어서